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성령의 편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두 번째 자료 인쇄해드렸고, 엊그제 두 번째 시간 한 중반부부터 잠깐 요약적으로 말씀을 나눈 내용이 오늘 인쇄해준 자료의 앞부분에 있어요. 이제 그 양선이라고 우리 번역에 번역한 이 용어는 두아디라 교회가 여러 선행,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로 이제 그걸 실행한다, 실천한다 해가면서 많은 어떤 선행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라는 말과 아가두시네라고 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양선이라고 번역한 선행이라는 말과 두아디라 교회나 혹은 개신교 사대 교회라고 하는 개신교계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 잠깐 말씀을 드렸고,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종들과 동력해 가지고 짐승의 몸에서 도망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을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말로 선한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계가 지금 오해하기 때문에 엊그제 그런 것을 성경의 증거를 잠깐 대석 들어서 말씀을 나눴었던 거고, 동서 로마교인 두아디라 교회 또는 그의 잘못을 깨달았고 개혁을 했다고 한 사대교회 또는 형제회 등등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위라고 하는 말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면 예수님 보고 한 율법사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성경을 다 읽어서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을 구분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헬라 용법의 사랑이라는 용어를 살펴볼 거예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용어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교계에서 종교인들이 불교 절간에서도 다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자꾸 오해를 해서 혼합시키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것을 진리의 말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자, 우선 디모데전서 2장 5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왜 이 말을 맨 앞에다 놨느냐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다 이 말이에요. 선한 행위라고 한 것도 예수님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인생을 산 삶이 선한 행위인 것이지, 세상 교계나 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단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을 베풀었는데, 그게 선행인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주님께 맡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선행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 지금 서원에 잠깐 말씀드린 것을 명확하게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 예. 자, 이제 로마서 5장 5절로 6절 인용구를 같이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마귀도 사랑하지요. 마귀도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좋아해가지고 지씨를 심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용어가 성경에 나오면 이게 마귀의 사랑을 말하는 건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건지를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도 사탄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거짓 교리, 신학 교훈들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진리가 아닌 거짓 교리들을 사람들에게 심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도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것 삼으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결국은 무엇로 구분이 되겠는가? 진리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다가 심어주느냐, 거짓 교훈을 갖다 심어주느냐, 그게 다 사랑하는 행위인데, 세상에서 사랑하면은 이제 그건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내에게 생명의 씨를 심잖아요. 그래가지고 잉태시키잖아요. 그거 서로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싫으면 안 받아들일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나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투아디라 교회는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나중 행위가 점점 더 많아진다 이랬어요. 그들은 다 사랑이 많아진다는 것을 내세울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해도 성당만 지어놓으면 꽉꽉 미어 터져. 그래서 성당들은, 기독교 예배당들은 다 문 닫게 생겼는데 성당들은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오후 예배, 육부 예배까지 해요. 모든 성당들이 다 그래요. 그만큼 민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개신교에서 실증 나가지고 나와가지고 혼자 집에 있다가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는 것은 성당이나 절간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붙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거나 절간에 중들이 사랑하자고 하는 것은, 목사들이 사랑하자고 하는 말은 개념이 다른 얘기지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게 이제 마귀가 인간을 사랑하다 보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마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마귀도 사람 사랑하죠. 그렇잖아요. 절간에 가도 사랑 외치고, 라마교나 해교나 모든 종교는 다 사랑을 외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들이 입만 벌리면 사랑 타령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나 중들이 외치는
그런 사랑과 성경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무조건 사랑 타령하면은 사랑 때문에 사람 죽는다니까. 텔레비전 연속극 왜 자매님들이 그렇게 무슨 연속극 시간만 되면은 딴 일 다 젖히고 나서 텔레비전에 딱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거 보려고. 사랑 때문에 그래요. 거기 극 중에 나오는 인물들이 막 서로 사랑하는데 뭔가가 일이 잘 안 돼. 이제 꼭 그렇게 만들어 놓거든. 그 극본을 쓴 사람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흥미를 끌게 생겼으니까. 그러다가 어렵사리 어떻게 해가지고서 사랑을 뭐 다시 맺어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고, 결혼할 걸로 예정이 된 걸로 해서 대부분 마치지. 그런 게 이제 결혼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런 사랑과 성경의 사랑은 다르단 말이야. 성경의 사랑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대속제물로 죽게 해서 모든 죄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예배당 생활 죽는 날까지 하다가 그러다 돌아가셔야지. 딴 방법 없어.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자꾸 추구한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서로 결과적으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마귀도 사람을 사랑하는데 마귀의 사랑에 미혹당해 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상처받게 돼 있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이 없어. 이것은 차이인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8장 35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마귀의 사랑과 대변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귀의 사랑은, 세상 신의 사랑은 다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나가는 건 죽음이다. 이거 곧 그게 영적으로. 그러면 마귀와 연합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나가면. 자,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기독교 교회가 주장하는 그 사랑과 성경의 사랑이 같으면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라고 하겠어? 사람들이 그걸, 신자들이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가르치면은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잃어버려. 목사님들이 사랑 타령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뭐 라디오 잠깐 나오는데 그 사람도 유명한 세상 교계에서는 알아주는 자인데,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11조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써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내가 꺼버렸어. 내가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대속물로 오셔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맨 처음으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성령을 11조로 드려라 이 말인 것이지 세상에 돈 갖다 바치라는 말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여과 없이 듣고 무조건 아멘이 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 무엇에 대해서? 특히 진리의 사랑과 거짓 사랑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11조 얘기만 나오면
돈 갖다 예배당에다 바치면 그거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해서 막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그렇다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마귀가 신부님이나 목사님들도 사람 사랑하니까 전도한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지 안에 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마귀 다른 교리 씨 심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진리의 사랑, 참 사랑과 거짓 사랑을 구분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좋은 말로 사람을 다 미혹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그랬어요. 악령의 사랑도 있지만 성령의 사랑도 있으니까 지금 대비시키는 말이겠죠. 세상신 마귀는 악령이죠. 성령의 사랑과 세상신 마귀의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인간적인 혈과 육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허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성경이 지금.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마귀의 사랑과 대변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끝까지라는 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 죽임당할 때까지 죽도록 사랑한다. 세상에서 이제 그런 말인데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죽도록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과 마귀가 강대상에서 떠들어대고 앉았는 그 사랑은 목사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어느 신부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혼이 불쌍해서 영혼 구원하려고 대신 죽으면 그 신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용어는 아가페,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더욱 사랑하느냐, 이게 이제 아가파오, 이건 동사형으로 그렇게 했는데,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랑으로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가페 사랑의 실상이다. 이것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러면 거짓 사랑, 위선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신 마귀를 말한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신 선하시며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에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나라를 상속해 주려고 친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독생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느라고 죽은 거예요, 대속물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이에요. 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즉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 영에,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은 성령의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야,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라는 세 가지 용법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를 지금 일부러 이게 인용을 해드린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성경 구절 다 있는 거 읽었어요. 읽었지만 나한테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그냥 꺼먹은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러고, 오늘
이런 성경 구절이 갑자기 생기는 거지 뭐. 수십 번을 읽었죠. 읽기야. 오늘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겨나는 거야 지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말씀과 함께 오신 인자 예수는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살려주는 영인 그 영이 되어 믿는 이들 속에 재림하여. 기독교계는 주님이 재림 아직 안 하셨다고 그러죠.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이미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당이나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낼 수는 있어요.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사랑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헌금을 내면은 성당이나 예배당에서 돈 취합해가지고 뭐 아프리카에 뭐 굶는 사람들도 좀 밀가루나 옥수수 가루도 좀 이렇게 먹게 해주고, 뭐 우리나라 경우 같으면은 중국 선교하러 선교사 파송할 때 돈 줘서 보내야 되잖아 사람들. 그런데다도 쓰고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사랑을 대적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공작이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셔야지, 마귀의 사랑으로 사랑 많이 하면은 하나님과 싸우자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이나 예배당에 돈 갖다 바치지 마.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자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성당 예배당에 돈 없으면 그런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돈 안 모이면.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하셔요? 자, 믿는 이들 참 제자들의 속에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여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살려주시는 것은 영이죠. 육이 아니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살아난 영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각 사람의 생명의 바탕은 푸시케, 혼 생명이기 때문에 영을 살려주신 후에는 혼의 구원을 이루고 몸의 구속을 통해서 안식의 처소로 인도하여, 몸의 구속이라는 건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나게 만든다, 떠나게 만든다 이거예요. 떠나면 어떤 사람은 본 곳으로 다 가는 거기 때문에 마귀 아래에서 온 흙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럼 마귀는 정신대로 흙을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온 곳으로 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자는 위로 갈 것이고 흙에서 난 자는 아래로 돌아갈 거예요. 그게 몸의 구속이에요. 몸의 구속을 통해서 안식의 처소로 인도하여, 이 안식의 처소라는 것은 혈과 육의 몸이 죽어도 사후세계, 음부라고 하는 곳으로 죽으면 가는데, 어떤 영혼은 음부의 구렁 이편,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는 구역에 떨어져서 그 영혼의 심이 없는 처소에 들어가서 계속 고통을 당할 것이고, 어떤 영혼은 구렁 건너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위로를 받으며 쉬다가 오는 부활 때에 그 부활,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다
이 후자 구렁 너머에서 주 안에서 자다가 오는 부활 때는 첫째 부활로 다 일어나는 축복 안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그 후에는 당연히 이제 이방의 충만함이 찬 후에 오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은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영광의 성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 위에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그 한 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게 신부라고 그래요. 그 신부성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대관식. 아버지는 죽고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면 그 아들과 황후로 이제 태자 비했던 사람이 이제 황후가 되잖아요. 그러면 왕이 되면 왕관 써야 되고 황후가 되면 황후의 관을 씌워가지고 대관식을 하는 거잖아요. 대관식이 끝나면 이제 아내가 되는 거예요. 대관식을 하기 전까지는 신부지요. 세댁이지요. 세댁. 예. 대관식이 딱 끝나면 그 천년이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와 함께 오는 새 세상에 영광의 하나님, 그 영이 되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다시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맡긴 열국, 만국의 전도를 하게 하셔서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그들이 복음을 잘 전하도록 치천사들이 된 형제 자매님들과 진리의 성령이신 주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 되신 주님께서 그 영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이건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를 한다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 들을 귀가 열린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므로 우상 잡신들을 버리고 홀로 하나인 참 신께로 돌이키게 하시어 회개한 사람들을 모아서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로 세워서 양육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몸을 보양하고 양육하시는 분이에요.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각과 입의 말 그리고 몸으로 행한 모든 죄들과 허물들을 깨닫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며 회개한 사람들이 지난날 범한 모든 죄들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을 거듭나게 해요. 영을 거듭나게 하려면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해줘야 되겠죠. 거듭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씨다, 영원한 생명의 씨다 이거예요. 그 영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씨다 이거예요. 그 영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는데, 그 영의 말씀 씨가 내 마음에 믿어지면 나는 거듭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잉태되게 돼 있는 거고, 잉태했으면 당연히 해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성령의 사랑이라 하는 진리의 사랑, 참사랑이라고 그러죠. 진리라는 말은 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사랑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거짓 사랑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처녀가 어떤
청년이 나와 결혼해달라고 꽃다발 들고 무릎 꿇고 사랑한다 그러면은 꽃다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청년이 괜히 입에 붙은 소리로 사랑한다 하는지 진실이 그 속에 있는지를 영으로 그 처녀가 아니까 이 사람은 조건을 보자면 어떤 뭐 누군가가 소개해 준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못하지만 그 사람은 가식적인 것을 느꼈고 이 사람한테는 진실한 사랑을 나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걸 느끼면 진실천을 꽃다발을 받는 것이지 돈 많은 사람이니까 받는 경우는 그것은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해봐야 반드시 불행의 씨앗을 안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결혼하는 것이지 돈 많으니까 결혼하면 돈하고 결혼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진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혹은 성령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심령이 소성되고 마음이 온전케 되어 사람을 타락시켜서 죄의 종을 삼은 죄의 종을 마귀가 어떻게 삼느냐? 육체 속에 거하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발작을 자꾸 일으키게 만들어 죄의 소원을 자꾸 넣어줘.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하는 것을 자꾸 그걸 그렇게 하고 싶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사람 영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그 영적인 죽음을 맞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면 사람의 영에 생명을 넣어줘 가지고 영으로 영이 살아나게 만들어. 자, 영의 생각을 넣어준다 이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사람의 심령에 넣어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들이.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마귀에게 부음받아버리면 멀쩡한 사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몸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를 지금 말하는 거다. 성경은 다 영적인 걸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마귀의 모든 거짓과 미혹을 대적하여 혈육에 거하며 육신의 생각을 넣어서 범죄의 욕구를 일으키는 속성이 있는 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다. 예수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는 속성이 있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귀가 하는 일과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이렇게 상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려서 온전케 만드는 속성이 있고 마귀는 멀쩡한 사람 죽여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속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 방법은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부추겨서 격동시키고 그리스도는 영의 생각으로 매사를 진리대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냉철한 판단력을 주신다. 이런 사람은 지각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다 지각을,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라요. 자, 결국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빛의 아들들로서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서게 하시며 이 생노모에서는 음부의 낙원에서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하여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사로 삼는 것이 진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사랑한다고 그러고 기분 나쁘면 미워하고 갑자기 이 종이 내놓고 여기다 도장 찍어 그러고서는 법원에 가자고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지. 난 이거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건 뭐 진짜인지 몰라도 서양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사랑한다고 뽀뽀고서는 현관에서 뽀뽀고 출근해서는 저녁 때는 또 들을 때 종이 한 장 가져와가지고서 여기 도장 찍어라 사인을 하고 그런다더만. 뭔 놈의 사랑이 아침 저녁이 달라. 그런 놈의 인간을 어떻게 믿고 살아? 결혼 잘못한 거지 그거는. 아침에 뽀뽀 않고 나가도 저녁 때 아내가 좋아하는 거 뭐 사들고 오는 사람하고 살아야지. 아침에 뽀뽀고 나가고 저녁 자리는 여기 사인을 하면서 뭔지 또 모르고 무조건 사인해서 뒤미로면 안 되지. 자세히 읽어봐야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영으로 깨달아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음이 없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진리의 사랑이에요. 참 하나님, 이제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사랑이죠. 결국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 높은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말하는 사랑이란 그게 사랑일 것 같으면 성경에 구태여 그렇게 기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 이래가면서 설명을 길게 하겠어. 진리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은 냉철한 이성과 명철한 지성의 바탕인 청결한 양심, 핏부림을 받은 양심을 말하는 것이 신앙 양심이죠. 이런 양심은 이제 선한 양심이다, 핏부림 받은 양심이다, 깨끗한 양심이다, 여러 가지로 또 표현을 해요. 양심도 글러먹은 양심, 삐뚤어진 양심, 부패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양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결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리에 분명하고 명확하며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이 되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께 판단을 하도록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인지, 이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분별, 판단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각을 얻어야 된다요. 우리는 분별력을. 참제자들이라면 기록된 말씀의 본뜻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분별력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막 서로가 막 사랑하자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상처받기가 99.99%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외치는, 세상에서 외치는 그런 사랑은 반드시 상처를 서로 주고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진리의 사랑은 상처를 주는 일이 절대로 없어. 지각을 사용함으로 영감으로 가장 진실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준한 인간의 마음에 부어질 때 영의 빛, 이 빛은 생명의 빛이고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을 받아 그 사랑을 받아들인 세 사람만이 알고 행할 수 있는 참사랑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아까 에베소서 읽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죠. 절간에 있는 중이 사랑하자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란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가페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사랑이므로 진리의 사랑, 그 영의 사랑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한 거예요. 진리의 사랑에 따라 전도하는 인생을 살다가 사랑을 예수님이 이제 실천하러 오셨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그거 뭐냐, 인생을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행복한 인생 추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전도다 말이야. 전도. 예수님은 전도를 하러 세상에 오신 것이지 돈 벌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돈 잘 벌려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예수님 소개하고 있죠. 그럼 그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진리의 예수예요? 그게 다른 예수다 이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고, 그 영을 받으면 다른 영을 받아서 다 멀쩡한 사람 죽는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제 사랑이라는 용어, 선행이라는 용어, 이런 용어를 명료하게 구분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혼동하고 세상의 영을 받아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서 하다가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맡은 종들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생을 떠나 이제 주 안에서 자다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나온 사랑이므로 엄격함과 절제와 육신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생명의 능력이요, 신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의와 신의 자비와 온유함과 하나님의 인내 등등으로 대표되는 신성의 최고한 미덕이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말도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그냥 타고난 옛사람의 성품으로 오래 참고 견뎌내고 그러면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마귀의 인내지 그리스도의 인내가 아니에요. 그게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성질급하다면, 나같이 성질급하다면 바로 죽여버려. 그냥 지옥에다 밀어 넣어버려. 그런데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세상사를 이것도 경험시키고 저것도 경험시키고 하면서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네 라고 결국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라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어.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내가 아니면 우린 구원 못 받죠. 이런 것을 명확하게 성경 용어를 읽으면 구분을 해가면서 읽어야 돼. 진리의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인격 표현의 근거가 되는 진리의 말씀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으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중보자잖아요. 세상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돈 벌러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전도하러 온 거예요.
전도에서 한 영혼을 얻으면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큰 걸 얻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돈 몇 푼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셨습니다. 아들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지지자들에게 세계명으로 전수되었으며 아들의 말씀을 맡은 지지자들은 진리의 영께 기름 부음을 받아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서 선한 행위, 즉 복음 전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이 무슨 선한 사람이 뭐 선한 행위한 건 이런 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첫 시간 여기까지에서 마칩니다.